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을 우리 가슴에 품고요.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말씀, 또 귀한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합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가 참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대 시대를 정의하라면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어떤 뭐라 할까요? 유명한 이들이 전망을 못해요. 정의를 못해요. 그러면서 모두 다 어쩌면 그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만 요즘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념의 대립이 크기보다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개인에 대한 생각들 또 존엄에 대한 생각들도 있어서 전쟁이 되지를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실시간에 중계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개인에 의해서도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지요. 또 그리고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가 정말 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전쟁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잘못된 일들이 그냥 어느 개인에 의해서도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쉬운 그런 옛날과는 다른 그런 시대 그렇죠. 또 한편으로 우리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대선을 놓고 있지만 너무 많은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들 그 정보도 바른 정보도 아니고 그렇죠. 알 수 없는 정보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이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예일대죠. 헥스터라고 하는 교수는 혼돈의 시대 여러분 그렇죠. 혼돈의 시대. 하버드에 있는 소로킨 교수라는 사람은요 위기의 시대 이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또요 영국의 시인 오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불안의 시대
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말하겠어요? 신학자 폴 틸리 불확성 시대, 불확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불확실한 그런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악해지고 또요 너무 혼란, 혼돈.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 진실과 거짓 구별하기 어렵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조차도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더 깊어지고요. 두려움도 불안도 많은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상과 철학이 우리의 시대, 우리 선조의 시대를 이끌어왔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도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내 삶이 이 혼란과 혼동 속에서 내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결국 신정주의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역사에 인간의 생각 혹은요 무속의 생각, 이단의 생각, 그렇죠? 그리고 미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요 이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25절, 24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제가 깊이 묵상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여러분도 듣기를 소망하여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승리가 승리되는 삶. 승리가 승리되는 삶.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승리가 승리되는 삶. 은혜가 은혜되는 삶. 하나님 주신 복이 되는 삶. 아멘.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내 삶에 승리가 와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을 통해서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치 않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나 다윗이 어떤 정도였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사람. 예, 우리아의 아내 이 일 외에는 다윗이 내게 범죄한 일이 없고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약속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요. 등불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로 네 자손들에게 이 유다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때에 다윗왕 그 위대한 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엄청났던 왕이요. 당대 애굽이란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란 나라를 뭐예요? 견제하고 애굽보다 앞서가고
수많은 아프리카, 유럽 이런 곳에서 왕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왔다 가고 조공을 바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 왕국,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망하게 됩니까? 무엇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우상 숭배. 수많은 부인을 얻었어요. 부인을 얻어서 당시 시대는 그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의 여인들, 하나님이 경계했던 또 거기에 뭐예요? 이 결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래 당시 시대에 그랬으니까 또 정치적으로 필요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오에 따라서 뭐가 왔어요? 우상이 왔어요. 이방신들이 왔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성경은 그대로 전해요.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해가지고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의 신전도 세우고 가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그러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나타나셨어도 하나님을 등 돌렸던 솔로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남쪽, 북쪽 2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19명의 왕, 18명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 19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 가운데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10번째, 9번째, 8번째 왕이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였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북한으로 보고 남쪽 유다는 남한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성, 김구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우리 정말 독립운동했던 그 수많은 분들, 그렇죠. 이분들 상해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의 본류를 이어받은 정통성은 여러분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말씀들을 해보세요. 왜 못해요?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남한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정통성은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요. 남유다. 남유다는 다윗 왕의 계보로 계속 왕이 돼요. 20명의 왕이 있지만은요. 다윗 왕의 그 계보로 자손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7번, 8번, 9번 쿠데타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요. 마치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그거 그대로 재현됐어요.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 있는 그곳에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다 그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여로보암을 따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요. 여기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하방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 여러분 우상을 아주 엄청나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진멸하다시피 했던 왕 아하방.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우상을 이렇게 숭배했던 이 왕 북쪽 왕일까요? 남쪽 왕일까요? 북쪽 왕이죠. 딱 생각하면 돼요. 우상 숭배하면 일단 북쪽 왕 먼저 선택해도 틀리잖아요. 그만큼 북쪽은요 우상 숭배로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어찌되었든 이 다윗 왕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특별히 네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 앞에 있는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는 정통성을 가지면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려고 왜요?
다윗 왕 때문에요. 북쪽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정권을 잡고 백성들 앞에서 흔들흔들 거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물론 북쪽 이스라엘에서도요, 하나님께 향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대부분 북쪽은 이런 일, 남쪽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중요하냐.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돼요. 누가요? 여호람이요.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 남쪽은 여호람. 이 두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 그런데 보세요. 17절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32세면 장성했어요, 안 했어요? 장성했어요. 예. 그 다음이요,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의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8절의 말씀. 앞에 본문도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보세요.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우상 숭배의 뭐예요? 이세벨, 그의 부인에 의해서.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이거 좀 그렇다, 이거. 이거잖아요, 아주. 그쵸?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 아합의 딸이 그럴만 하죠? 뭐 이해할 만하죠? 부인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성 뭐 이런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게 있느냐? 뭘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우상숭배, 야, 부인을 그렇게 얻었으니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안 하시니 제가 그냥 꼭 집어서 말씀을 하게끔 해볼까요? 아니잖아요. 우상숭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다고 해서 그가 우상숭배를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근데 이 본문에 이 18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호람이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정통성,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만 남쪽 유다, 다윗 왕의 자손 후손들인 여호람이 자기 선진들의 다윗 왕과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 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섬겨, 아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정주의 국가의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았을 그가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요. 아합과 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쳐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람이 20절이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우고, 에돔은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한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여호람이요, 군대를 일으켜서요 치러 나가요. 21절.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누가 쳤어요? 여호람이 에돔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냐?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 백성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니까 백성들이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승리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승리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고, 여러분 승리했는데 배반이 오늘까지 그랬다. 계속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만이 아니라 다른 족속도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가서 전쟁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더 배반을 하고 또 배반을 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승리가 승리되는 삶. 여러분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승리할 수 없는 왕이에요. 우상숭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승리는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승리를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돼요. 어쩌면 이런 상황이에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는 승리했을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이요. 19절. 여호와께서 자요 18절에 그가 악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네가 자루나 우루나 그렇죠. 내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충성을 다하며 내 자손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등불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조상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놓으니까 비록 이가 범죄하였지만 그에게 승리는 줍니다. 그런데 승리가 아닌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승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이 뭐예요? 복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일까요? 먼저는요.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더라면 조상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승리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확고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이때에 무엇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이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요. 결코 벗어나지 마세요.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에 승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호람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 승리를 합니까? 누구 때문에? 믿음의 선진 다윗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길, 그 방황의 길에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잘 회복되어지고 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가 되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계셔야 돼요. 아무리 혼돈스러운 혼란의 시대, 불확성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 여러분 이것을 변치 않게 세우십시오. 그것이 승리가 승리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 하나님 주신 복이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길을 여는 그것,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바르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승리가 승리되는 삶,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우상숭배, 무속무당, 하나님 이런 데 엎드리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또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이요,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길을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